앞에 조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를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의 삶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고난주간을 고난스럽게 지내지 않은 분은 고난주간을 보낸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고난에 참여하자. 사도 바울의 그 말씀 중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럼 그 육체에 채우는 사도 바울의 고난이 뭐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고한다라는 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바울이 자기 일생을 바쳤던 그 헌신의 대상 교회가 무엇이냐? 한번 우리도 사경에 진지하게 공부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교회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 얼만큼 간극이 있는지 이거를 좁혀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설립은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 있는데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비두니아 소위 소아시아 북쪽으로 가려다가 성령이 유럽으로 가라 마게도니아에서 부르는 그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아오는 길에 이 에베소를 들립니다. 이게 사도행전 18장 19절 20절인데요. 그래서 거기서 잠시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리라 하고 그를 파송한 그 안디옥교인가요? 근데 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고 2차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AD 53년인데요. 그리고 2년 후에 55년에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4년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2년을 에베소에 머뭅니다. 그 에베소에 머물었던 그리고 머물러서 말씀을 강론했던 데가 어디냐면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입니다. 거기서 전도도 하고 말씀도 강론합니다. 무슨 말씀을 강론했겠느냐? 바울의 사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가는 곳이나 가지 않은 곳에서 바울이 가는 곳에서는 구두로 또 가지 않은 곳에서는 서신으로 전했던 말씀, 무려 2년이나 말씀을 가르쳤던 그 내용이 뭐냐?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정리해서 서신으로 보낸 서신이 뭐냐? 로마서입니다. 물론 이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써서 로마로 보낸 서신인데요. 이 에베소에서도 이 복음을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물론 2년 동안 로마서만 가르쳤느냐? 복음과 그에 관련된 말씀들을 강론하고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는 누구하고 함께 사역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55년인데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소위 칭찬과 경고의 말씀을 해요. 칭찬한 것은 뭐냐면 진리에 섰다. 계시록 2장 1절입니다. 계시에 섰으나 첫사랑을 버렸다. 예. 자, 진리에 섰으나 첫사랑을 버렸다. 이게 이해가 되는 게요. 말씀을 너무 많이 배우면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흐트러진 사람들을 보면 격려합니까? 정죄합니까? 그래요? 네. 진리의 말씀에 쓰고 사랑으로 격려하면 좋은데 진리에 섰다라는 이유로 진리에 서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네. 소위 말씀에 깊이 있는 이해가 있고 거기에 사랑과 긍휼이 있다라면 그게 이제 예수님 닮아가는 건데 진리에 서서 공의를 분별하는데 사람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식은 그 교회가 어디냐? 에베소 교회다. 그다음에 이제 에베소 도시는 당시 소아시아의 최대의 무역 도시입니다. 이게 에베소가 항구 도시예요. 이 당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무역 도시가 소위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수리아의 안디옥, 그리고 소아시아의 에베소가 3대 무역 도시입니다. 자, 상업이 발달하면 모두 발달하죠. 상업이 발달하면 문화와 예술과 종교가 함께 발달을 해요. 그래서 문화 도시로서 또는 종교 도시로서 또는 예술 도시로서 철학자나 시인이나 화가나 웅변가가 많았어요. 특별히 종교 도시로서 소위 당시의 그 에베소의 우상이 누구냐면 다이아나 신이에요. 그래서 다이아나 신에게 바쳐진 도시다. 아뎀이라고도 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마술과 관련된 그런 책들도 유행하고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주 좋은 직업으로 그 에베소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이 기록 연대는 언제 기록했냐면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갇혔을 때 기록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AD 61년에서 62년경에 옥중 서신인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를 옥중에서 기록을 합니다. 이 바울이 옥중에 기록됐다라는 근거가 에베소서 3장 1절과 에베소서 4장 1절, 거기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갇힌 자 된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에베소를 로마에서 에베소에 전달한 전달자는 누구냐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기고라는 사람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21절을 보면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두기고가 누군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바울이 두기고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사랑받는 형제요. 누구한테요?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사랑을 받으면 두기고를 만나는 사람도 사랑할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칭찬 중에 이런 칭찬을 좀 받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
그 사람 뒀다 봐도 이거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죠. 뒀다 봐도 저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그는 누구에게나 참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아낌없이 주는 사람, 책임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사랑받을 만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 저 사람 충실하다, 함께하면 참 좋겠다 이런 칭찬을 받아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주 안에서 진실하다 그랬어요. 진실하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 사랑받을 뿐만이 아니고 믿음직스럽다 그래요. 믿음직스럽다. 일을 맡길만 하고요. 앞뒤가 똑같고요. 속과 겉이 같은 사람을 가리켜 진실하다 그래요. 그런데 그는 뭐냐면 일꾼이에요. 거기다가 일꾼. 사랑도 받고 진실한데 일을 못해. 일까지 잘해.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해요? 제가 이제 일 잘하는 분들을 자주 보거든요. 야, 나는 못하는데 그분한테 맡기면 이거 뭐 완벽하게 해내. 그게 일꾼이에요. 일꾼인 줄 알고 일을 시켰는데 일을 못하는 내가 손을 다시 봐야 돼. 그 일꾼이에요. 그래서 이 두기고는 바울이 믿고 쓸만한 충실함이 있었고 신뢰성이 있었고 일꾼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췄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전달자 중에 한 사람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오네시모는 전직이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빌레몬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 빌레몬의 돈을 가지고 로마로 도망갔는데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골로새서 4장 9절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이렇게. 물론 이건 골로새에 보내지만 골로새 한 군데가 아니고 에베소, 골로새, 그 다음에 빌립보를 같이 순회하면서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바울이 쓴 편지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오네시모도 두기고 못지않게 신실하다가 진실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피스티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똑같은 말. 그 다음에 또 이 오네시모도 사랑받는 이 신앙인의 그 변화가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되고 소위 미움받는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두기고는 일꾼이고 오네시모는 누구예요? 형제예요, 형제. 일꾼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형제라고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형제예요. 나는 조영석 형제를 형제라고 부르고 싶어. 집사 장로보다 형제가 훨씬 그 마음의 친근함이나 편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왜 나를 집사로 안 불러줍니까? 라고 하지 마세요. 사실 집사의 뜻이 뭐예요? 일꾼인데 어떤 일꾼? 허드렛 하는 일꾼. 접시 아니지. 먼지 떠는 사람, 접시 닦는 사람을 집사라고 합니다. 그거 해도 괜찮아. 자, 이거를 이제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어디서 쓰냐면 로마의 감옥에서 쓰는데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만 있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감옥이 아니고 집에 감금된 상태인데 일정 기간은 그가 에베소에 가서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도 같이 사역을 하고 그래요. 자, 기록 목적이 뭐냐?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1장 3절에 보면 장정환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희에게 주셨다.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핵심이 뭐냐면 에베소 전체 내용이 신령한 복이 뭐냐? 그것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를 보면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요 짜증나고 신경이 나서 못 이겨. 그런데 신령한 복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시작부터 뭐라고 하냐면 이건 뭐 무릎을 주고 박수를 치면서 찬양합니다라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 신령한 복의 핵심이 뭐냐? 교회예요, 교회. 영적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어디서 실현하는 거예요? 땅에서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위 천국의 모형이 돼야 돼요. 이거를 저는 꿈꾸고 있는데 그 꿈을 꾸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으로 교회가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이 신령한 복, 교회라는 복을 지상에서 경험하고 난 이 사도 바울은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경회 때 도대체 교회가 뭐기에 하나님의 사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환호하면서 선포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 몇 절이죠?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이는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에요. 경륜. 이 경륜이라는 것이 뭐냐면 때가 찬 경륜이에요. 우리는 내가 필요한 거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경륜이 이 헬라어에서는 무슨 단어를 썼냐면 오이코노미아. 이게 영어로 번역될 때는 이코노미.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우리가 이코노미하고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좀 다르죠. 이코노미는 거시경제고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미시경제죠. 그래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MBA가 경영학 아니에요. 비즈니스 앤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사업하고 경영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땅에서 그 실현했던 그 하나님의 소위 완벽한 경영과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게 경륜이에요. 요즘 같은 우리 시대에 진짜 필요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 경륜 있는 지도자. 이게 없어. 그렇게 죽으라고 대통령 뽑아놨더니 뭐 요즘 그 여당 야당 대표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개판 친다고 그래야 돼. 그래서 이 교회는 또 거기 이제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하늘에 있는 곳이나 땅에 있는 곳이 통일되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그럼 이게 뭐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의 일치, 연합, 합일이라는 이 통일이라는 우리의 그 좀 품이 그냥 뭐
집안 잘 되고 직장생활 잘해서 뭐 편안하게 살고 요 정도 수준에서 끝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구성을 보면요. 1장 1절에서 2절은 인사입니다. 인사의 핵심 내용은 은혜와 평강이고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절부터 1장 3절에서 3장 21절은 요거는 소위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설계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설계도가 완성되는 그 소위 그 상세 설계도가 어디냐면 교회. 예. 그래서 구원의 설계도와 교회가 1장 3절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설계도에 따른 건축입니다. 건축. 그래서 이 건축은 뭐냐? 이 교회에 속한 개인 그리스도인의 인격적 성숙과 교회 구성원 공동체의 윤리.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그 교회에 속한 사람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고 또 소중히 여겨야 될 그 구속 기관이 어디냐? 가정이에요, 직장이에요, 세상이에요. 그러면 소위 교회의 구성이 된 개인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소위 이 사회를 세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6장 21절에서 24절은 결론입니다. 자, 전체 주제가 뭐냐? 1장 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입니다. 이 복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복의 핵심이 뭐냐?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개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고, 개인들이 모여서 영적 공동체를 이룬 교회 구성원들의 삶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될 그 열매가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예요. 네. 자, 거룩하다라는 것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저 사람은 우리와 사는 것과는 좀 다르다, 이 말을 들어야 돼요. 너나 나나 똑같다, 이거는 거룩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흠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요, 평균 이상의 바람직한 삶을 살면 돼요.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다라는 거예요. blameless라고 해요. 예. 예수 믿고 사람들보다 더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 있죠. 그걸 저한테 적용하면 목사가 돼가지고 나 이걸 하냐, 이거는 흠이 있는 거예요. 예. 목사가 됐는데 그래도 우리 목사처럼은 살아야지, 이게 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다가 어려운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낫다 이러면 돼요. 예. 나보다도 못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흠이 없다나 거룩하다라는 것은 제가 어떻게 살지 몰랐는데 당신을 보고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예요. 쉽죠? 예? 말로는 쉽고. 말로만 쉬운 거예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경건하고 의롭게 드러났잖아요. 속에는 뭐가 가득 찼어요? 거짓과 위선, 탐욕. 쓰레기. 예. 그러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신령한 복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데 그 축복을 이 에베소서에서는 기업이라고 해요. 기업. 이 기업이라는 것이 신령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신령한 게 이 에베소서 후반부에 가면은 그 소위 건축이 나오잖아요. 가정, 직장,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라는 것이 신령하다라고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뜬금없는 거다, 뜬금 있는 겁니다. 예, 있어요.
소위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저 사람 하나님 사람. 예. 그 하나님 사람이라고 칭찬받기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예요? 가정, 직장, 세상.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어려워? 우리 애들이 하는 말 있어요. 엄마 아빠를 따로 놓고 보면 너무 훌륭한데 합쳐놓으면 이거 뭐, 예?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실현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에요. 예. 자, 이 전체 개요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면요. 1장은 설계도 1로서 소위 삼위이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이 삼위이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교회 속에 이루어지도록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무슨 기도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각 개인 속에 이루어지고 그게 교회 안에 실현될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뭐 이 구원 계획을 말씀한 다음에 이 기도가 전혀 구원 계획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상관이 있어요.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장과 3장에서는 개인 구원과 영적 공동체. 이 개인 구원은 한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느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영적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실현이 되느냐가 설계도 2와 3입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는 개인적, 그 개인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구원의 생리 또는 변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구원이 실현되느냐. 생리 또는 원리 이렇게 봐도 돼요. 그 다음에 설계도 3은 요게 이제 영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영적 연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을 택하셨는데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만 구원한 게 아니라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유대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가 이제 에베소서 2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장, 이게 설계도사인데요. 이거는 교회의 비밀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교회의 비밀이 소위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되죠?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이게 이제 이방인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서 교회를 이루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설계도사에서 3장의 후반부는 뭐냐면 한 신앙인이 그의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셨는가. 이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는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 교회의 이제 덕목,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교회는 어떤 조직을 갖고 있느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이게 4장의 교회 건축입니다. 그 다음에 4장의 건축이는 소위 말하는 개인이 건축이 되어야 되는데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 사람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새 사람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옛 사람이 있어요. 본 사람이 아니라 옛 사람. 네. 제가 지금 웃기는 말을 했죠. 본 사람인 줄 알았더니 옛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 교회에 속한 개인 신앙인은요, 옛 사람과 새 사람의 분명한 구분이 돼 있대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5장, 6장은 소위 인생의 건축이라고 해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4장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5장에서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데 이게 뭐냐? 그가 속해 있는 각 영역에서 자기 인생을 건축하는데 어떻게 건축하냐? 있는 그곳에서 무엇을 바라라? 빛을 바라라. 빛을. 자, 빛의 자녀의 특징 세 가지가 뭐예요? 5장 19절인가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인생이 뭐가 있냐? 결혼이 있어요. 부부의 부부, 가정이 있어요. 자녀예요. 직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앙이라고 했는데 이 신앙이라기보다는 세상이라고 보는 게 낫습니다. 세상.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세상을 살아라. 자,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전체적인 그림을요.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볼래요? 마지막 페이지. 그 마지막 페이지에 그 도표 그려놓은 거 있죠? 네? 이게 지금 이제 총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론에서 얘기하고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를 문법에서 뭐라고요? 양괄식이라고 해요. 양괄식. 1장 구원에 관여하시는 3일장 2장에서는 소위 개인의 삶 속에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시고 3장에서는 이게 이제 이방인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느냐 구원의 비밀인데요. 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5장 6장은 빛의 자녀로서 신앙과 인생과 자녀와 결혼과 직장에서 어떻게 건축하느냐 이게 이제 설명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서론은 서론입니다. 서론에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시작을 하면 이 편지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인사죠. 인사. 우리도 인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사도 이렇게 했으면 좋다. 네? 요즘 뭐 경기 좋으세요? 이렇게 시작하잖아. 네? 자,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인사 말씀에 요즘 밥 잘 먹는가 이런 말 없죠. 요즘 애들은 어때? 왜 그런 인사를 안 할까요? 네? 왜 안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문제 없는 사람이 있냐? 이래서 안 하셔. 네? 그런 소위 뭐라 그럴까요? 나중에 이제 이 가정 부부도 나오는데 이 부부의 원리, 부모와 자녀의 원리가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에서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나의 정체성을 좀 알아라.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떤 자이냐, 이게 이제 1절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인사의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자기 정체성을 얘기해요. 무슨 정체성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자기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라는 거예요. 우리 저기 성도들의 그 교제 속에서 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교제합니다라고 말은 안 해도 소위 말씀으로 교제하고 권면하고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 부족해도 좀 못나도 네? 칭찬과 격려의 말이 내가 만나서 교제하는 분에게는 훨씬 더 공감이 되고 감동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말에 힘을 보태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거예요. 사도. 예.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뜻을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누가 보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낸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쓸 때 그가 한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이 에베소 1장을 공부하다 보면요, 그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근데 그게요 조금씩 그 의미가 달라요. 성부를 지칭할 때도 있고요, 성자를 지칭할 때도 있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지칭하는 그라는 의미가 1장에 계속 반복돼서 10몇 번이 나와요. 근데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그런데 사도가 된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부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자의 사도가 됐다. 우리 말이 그런 그 권위를 좀 갖고 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무게감을 갖고 전달이 됐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도 내 말에 대한 무게감을 느낄 뿐 아니라 말하는 사람도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말을 해야 돼. 소위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소명을 뭐라고 그래요? 콜링이라고 해요. 소명은 아는데 콜링이 어려워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저 사람 얘기 들어보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네. 그 말씀에 감동과 또 그 권위가 듣는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여기 수신자예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까 여기 바울의 정체성을 얘기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는 수신자의 정체성도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얘기해요. 제가 우리 교회 성찬식 할 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을 얘기하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해죠. 별로 관심이 없어. 성찬에 참여했다라고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 나가서 그래. 난 좋은나무 교회에서 성찬신도 참석해. 그럼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네. 뭐야? 성찬식도 참석하니까. 네? 성찬식 참여하면 그가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아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성찬식을 뭘로 인식을 했냐면 술 파티. 네.
그 성찬식 진짜 시작 때는 거의 술 주정을 해요.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두 가지로 얘기하죠.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게 소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전달한 수신자의 정체성이에요. 두 가지예요. 세상의 주소와 믿음의 주소가 있어요. 인간의 주소는 에베소예요. 소위 지역교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요즘 뭐 가난한 교인들이 있는데 한번 그 교회가 진짜 성도들의 모임으로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가난한 교인이 있을 수도 있고, 무리에게서 스스로 떠나는 자는 자신이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 공동체의 역할을 교회가 못해서 개인적으로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 이거 교회가 그만한 그 책임을 져야 되고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영적 공동체에서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한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진지하게 점검하고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위 수신자 에베소 성도들의 이중적 신분이 뭐냐? 에베소에 살고 있다. 그런데 그는 성도다라는 거예요. 성도. 성도의 뜻이 뭐예요? 거룩한 무리죠. 그런데 이 거룩하다라는 것이 뭐예요?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따로 떼어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닮아가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을 성도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중적 신분의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건 믿음의 주소 또는 하늘의 주소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제 1장 후반부 이 바울의 기도에서 너희 믿음과 사랑을 듣고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의 내용인데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기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는 선물이 될 수 있고요. 또 아주 참 이건 우리가 별로 흔히 듣지 못하는 건데요. 이 은혜라는 뜻이 카리스라는 게 있죠. 카리스에서 나온 게 뭐냐면 카리스마라는 게 있죠. 카리스마가 뭐예요? 네? 카리스마. 눈빛이 부리부리하고 눈만 뜨면 사람들이 확 긴장하는데 이게 카리스마예요? 네? 아니에요. 매력이에요. 확 끄는 사람들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의 소위 분별, 평가, 판단은 선하냐 악하냐가 아니라 매력적이냐 지루하냐로 구분해야 된다. 함께하면 할수록 빠져들어가는 사람, 이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은혜가 충만하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공부에 전념하는 모습도 꽤 매력적입니다. 그 다음 평강이 있어요. 평강. 이 평강은요, 세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 첫째는 내 주어진 삶을 만족하다, 이게 평강이에요. 주어진 삶에 불만이 있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삶이 즐겁다 이거예요. 즐겁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활기가 넘치고 참 즐겁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게 평강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그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선이에요. 선. 이게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나누고 베푸는 삶이 평강을 주는 거지,
움켜쥐고 쌓아놓는 것은 오히려 불안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삶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 은혜와 평강입니다. 자, 이제 설계도 1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데요. 여러분 교재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실까요? 이게 저기 4절부터 6절까지만 그냥 합독하시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3절 했죠? 안 했나요? 3절 안 했구나. 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선한 용이시며 나눔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네. 예. 이렇게 편지의 시작을 보내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들이 군대 갔어요. 그 부모님께 편지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편지 받아본 부모 있어요? 예? 그러면 부모님 되신 분이 자녀에게 그 군대에서 보낸 편지에 할렐루야로 답장을 쓰는 부모님은 계시나?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요? 네? 이거를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1장 전체를 다 본 다음에 네?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찬송하리도다가요 몇 번 나오냐면 3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절뿐만이 아니고 6절, 12절, 14절에 찬송하리로다가 3번 나오죠. 6절 한번 보시고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그 다음에 몇 절이죠? 12절인가요? 12절을 보면 이건 또 특별해요. 아주 특별해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받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6절에서는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여기는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네. 6절에서는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12절에서는 우리가 찬송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16절인가요? 14절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도 찬송하게 하려 하시네. 그러니까 찬송이 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찬송해야 하는 존재.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다니면 입에서 찬양이 끊임없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안 돼. 네. 있어요. 그 비결을 좀 내가 여쭤보려고 기회가 됐네. 자, 구원 사역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입니다. 이 선포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뭐요? 삼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찬송하면서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께서 주신 신령한 복, 이게 구원의 구원. 근데 구원에 실현되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자, 여기 보면 축복의 근원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의 근원은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근데 그 축복을 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어디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없는 복은 복처럼 보일 뿐이지 진정한 복은 아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복을 원하세요? 예수님 없어도 내 세상적, 육신적 그 필요가 풍족하면 더 좋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둘 다. 이거 진짜 좀 풍성히 가지고 누리고 살다가 궁색해지니까 이런 삶도 있고 이렇게 사는 분들도 많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더 궁핍하게 하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을 내가 제대로 좀 누려야 되겠다. 이 축복의 특징이 뭐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거예요. 근데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분의 선택과 예정과 구원과 보증이에요.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근데 이 축복의 범위가 누구냐? 무엇이 축복의 범위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가 있을까요? 자, 천국에 없는 게 뭐예요? 천국에 없는 게 뭐예요? 눈물이 없어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이 없어요. 슬픔, 눈물, 죽음, 갈등, 대리, 반목이 없어요. 그것만 없어도 되죠. 그런 곳이 있어요? 예? 있냐고요? 죽느냐고 정신이 없구나. 그러면 천국에만 있는 게 뭐예요? 눈물 대신 기쁨, 슬픔 대신 기쁨, 질투 대신 사랑, 미움 대신 사랑, 대립 대신 화합, 고통 대신 감격. 이거 누려야 돼. 어디서 누려야 돼 이거를? 교회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냥 얘기하세요. 당신한테 있어요. 그래요. 저는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있어요. 자, 여기 복의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복의 의미가 구약에서는 3가지 단어로 쓰이고요. 신약에서는 2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 2가지 단어가 구약부터 하면요. 창세기에서 복을 주실 때 복은 바라크예요. 이거는 뭐냐면 겸손과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복의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직장에서의 풍성함이에요. 근데 그 풍성한 삶을 원하는데 복의 비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겸손과 찬양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 바라크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 뭐냐? 바라크예요. 신령한 복의 핵심이 뭐냐? 인격적 성숙이에요. 이거를 이제 신약에서는 2가지로 쓰거든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와 유길로기아, 유로기아. 그러니까 이 2 단어는 뭐냐면 마카리오스는 소위 구약에서 말하는 바라크나 에세르나 토브라는 단어를 통합해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에세르라는 단어는 뭐냐면 똑바로 걷는 거예요. 소위 정직이에요. 정직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인격적 성숙이에요. 신령한 복에 개인에게 적용되는 게 인격적 성숙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으로 제대로 교회 역할을 한다면은 그 교회 구성원들도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복은 또 뭔 토브라는 건데 이거는 선이에요, 선. 이 균형과 조화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이제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유로기아라는 단어로 씁니다. 유는 뭐냐면 잘, 로기아는 로고스, 잘 말하다. 예. 자, 우리가 지상에서 거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냐면 그리스도 안입니다. 네. 그리스도 밖에서 한번 추구해 보시면 얻는 것이 풍성해서 소위 평안은 아니어도 편안할 수 있어요. 네. 그 편안한 것이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게으름으로 전락될 수 있어요. 네.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1장에서 구체적으로 뭐냐. 성부께서 죄인을 선택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교회 구성원이 되게 하신 게 성부의 복이에요. 성자의 복은 뭐냐면 십자가를 통한 구속을 통한 본래의 모습으로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복은 뭐냐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그 신분과 그 정체성을 보증해주는 인치심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장 3절에서 14절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거기 있는데요. 4절에서 6절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으로 선택입니다. 나오나요? 네. 7절에서 12절은 성자 하나님의 실현으로 구속이고요. 13절에서 14절은 성령 하나님의 적용으로 보증 또는 인치심입니다. 자, 찬송하리로다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찬송의 대상을 보면 3절, 6절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은 자들이. 그런데 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그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가 우리의 찬송이 되기 때문이다. 네. 그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부모 기대에 충족하면 이 자녀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칭찬하잖아요. 네?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십시오. 네. 그리고 14절은 여기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합니다. 여기 그라는 것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얘기합니다. 자, 이제 성부의 계획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4절, 6절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소위 성부 하나님의 선택 또는 계획입니다. 자, 구원에 있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제 속에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 역할이 있지만 이게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예, 이게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역할이 있으니까 내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가 아니고요. 이거는 창세 전에
영광스러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서 확정이 된 거예요. 어떻게 확정됐냐? 아버지 하나님은 결정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 택했다라는 것이 누구냐면요, 우리예요, 우리. 네, 우리. 네. 김기열이라는 개인을 택하신 게 아닙니다. 개인을 택할 수도 있지만요, 특별해요. 다윗을 선택하셨죠.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죠. 그런 특별한 선택이 있어요. 그런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택하셨냐면 사도 바울을 선택할 예수 그리스도를 결정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소위 개혁주의 신앙의 예지 예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예지는 뭐냐면요, 개인을 지정한 거예요. 미리 아신 개인을 지정해서 그를 선택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개인이 없어요. 우리예요, 우리. 여기 우리에 누가 들어가요? 사도 바울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 우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예요. 어디 안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예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이 성부의 역할의 핵심이 뭐냐? 선택하는 그 계획을 결정하는 역할이 성부의 역할. 이 실현을 어디서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요. 그럼 그리스도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선택의 결정을 성자께서 실현하고 성취하신,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나 개인을 선택했다. 이런 내용은 뭐냐? 나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속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택된 걸 어떻게 알아요? 선택된 걸 어떻게 알아요? 네? 밤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너 선택됐어 이렇게 말해주세요. 말해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었느냐가 내가 선택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네. 누가 믿어요? 누가 믿어요? 내가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네? 거짓 믿음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을요, 제대로 진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선택의 실현을 좀 알기 쉬운 사례를 들으면요, 비행기 티켓 사면은 뭐 영종도 인천공항에서 LA까지 가요? 네? 못 가요? 못 가요? 갈 수는 있죠. 티켓이 있으니까. 티켓 가지고 비행기 타야 가는 거예요? 안 타도 가요? 그게 뭐예요? 비행기 타는 게 뭐예요? 이 티켓을요, 복음이라고 한다면요, 이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티켓도 있어. 복음을 알아. 설교도 해. 근데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3요소가 뭐냐?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말씀에 공감이 돼야 돼요. 그리고 공감된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영역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소위 우리를 선택하신 선택의 동기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동기가 사랑인데 사랑의 핵심이 뭐예요? 인간의 가치가 너무 소중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희생하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다. 어떤 분이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것이다 라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찬양 안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선택의 그 성격이 나오는데 택했다라는 것이 어디에서 뽑아냈다라는 것이 어디서 뽑아내요? 죄에서, 세상에서, 죽음에서.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세상과 구별되고 그리고 뭐라 그랬죠? 세 번째? 죽음에서 우리는 소위 영생,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자가 됐다. 언제 선택했어요? 창세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이 급조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신 게 아닙니다. 잘 살아주기를 바랬는데 못 살아. 이거 큰일 났네. 안 되겠네. 우리 인간의 그 소위 도움이나 구원 계획은 사건이 벌어지고 생깁니까? 사건이 벌어지기 전부터 예비합니까? 벌어지기 전에 대비하는 게 있죠. 국방계획 같은 거. 근데 대체로 예상치 못한 물론 태풍이 오면 기본적으로 대비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클지 몰라가지고 수대밭이 됐어요. 언제부터 태풍 피해를 소위 뭐라고 그래요? 예측한다, 예상한다. 그러니까 태풍이 와서 축대밭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복구 계획 세우죠. 복구 계획. 근데 구원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놀라운 게 하나 있거든요. 진작하시지. 나 때까지 와서 왜 이러셔? 그거 하나님께 여쭈면 뭐라고 그래요? 여기 예수님을 보냈을 때 언제 보내세요? 때가 찼습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감춰졌다가 아니라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때가 찬 건데요.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최선의 계획과 선택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진작 나 태어나기 전에 나는 이꼴저꼴 안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선택의 시기는 우발적이거나 우연한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위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계획이다. 선택의 목적이 뭐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룩하고 흥미롭게 한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으로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가 없이 창조시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인간관계와 우리들의 세상이 그렇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천국에 갈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인류 역사가 아브라함,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6,000년이라고 한다면 어느 선교단체에서 21세기, 20세기에 구원받은 숫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 속에 5%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명목상으로 뭐 천주교 2단 개신교 다 포함해서 20억이라고 하면 5% 얼마예요? 25개 5% 얼마예요? 20억에 5% 1억이에요. 20세기니까. 그러면 6천년 역사를 통해서 꽤 많기도 한데 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의 면적은 1만 2천 스타디온이에요. 1만 2천 스타디온이 얼마냐면요. 가로 세로 높이 2,400km. 2,400km. 미국 국토의 3분의 2야. 그게 상징적인 숫자는 되지만요. 그거를 물리적으로 따진다면, 근데 그건 있어요. 높이도 2,400km니까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성부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아들 삼는 거예요, 아들. 아들. 근데 여기서 아들이 거기서 또 뭐라고 그래요? 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죠. 예? 아들들이에요. 이것도 복수예요. 우리와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들이 되게 했다라는 것은 소위 우리라는 영적 공동체 그 회로 봅니다. 예.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았다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유일한 독생자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양자예요. 양자.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질 때 그 나라가 로마네요. 로마에서 양자 제도는 친아들보다 똑똑하고 유능하고 그리고 재산의 분배에 있어서 친아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게 양자예요. 그래서 양자 삼으면 똑똑하고 유능하고 모든 것을 갖췄지만 재산도 유산도 상속하고 특별히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자기 아들들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친자식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런 친자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지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뜻이냐면 기쁘신 뜻이에요. 야, 이게 누구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양자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기쁜 뜻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요. 이거는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우리가 선택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한 게 너무 기쁘십니다. 자식 낳고 미역국 드시잖아요. 자식이 속색이고 말썽 피우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때 너 낳고 미역국 먹었어 그랬잖아요. 기뻐하지 않을 때 인간의 자식은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였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자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소위 종교인들이 소위 교회라는 그 기간 속에 바글바글 할 수 있어요. 양자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시고 그게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시는 영광이 뭐예요? 영광이 무슨 말이냐면요. 빛의 빛. 우리는 빛의 자녀죠. 하나님이 빛나는 것처럼 그의 자녀도 빛이 나야 돼요. 빛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착하고 진실되고 의로워. 그 다음에 이 성부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은혜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선물이고 매력이에요. 이것처럼 그야말로
큰 선물이 없고 이것만큼 매력적인 선물이 없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우리의 선택. 그렇다면 이런 선물과 매력을 주신 분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자, 두 번째 7절부터 12절입니다. 7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의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자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자, 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 구원 계획에 소위 등장하시는 분이 성자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하시는 것이 뭐냐? 구속의 구속. 이게 구원의 실현, 성취라고도 해요. 구속의 구속. 7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고 제사. 이 속량은 다른 말로 구속이라고 해요.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해요. 이 구속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구속당해서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소위 자유케 함이 구속이라고 하면 구속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소위 자유케 하다라는 영어로 set free가 여기서 말하는 구속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반디지 된 거예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set in prison,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럼 어떤 것에 구속이 됐냐? 죄, 사단, 세상, 율법에.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 내 삶이 이러냐? 여기서 벗어날 사람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죄와 사단과 세상과 율법에 얽매여서요. 질식하고 있는 거예요. 질식. 어떤 게 제일 위력적이에요? 죄, 사단, 율법, 세상. 어떤 게 제일 위력적이에요? 다 위력적이에요. 사단의 그 소위 인간을 구속하는 세 가지 요소가 뭐예요? 돈, 권력, 쾌락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뭐냐? 지나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거를 사람을 구속하는 미끼로 던져서 거기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율법도 만만치 않아요. 율법에 얽매여 있으면서 자유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 많냐면요, 교회에 많아요. 목사가 만들어 놓은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소위 뭐라 그래요? 그 목사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목사의 노예야, 노예. 뭐 시도 때도 없이 뭐 그냥 다 끌려다녀요. 기도원 가면 기도원 끌려가, 광화문 가면 광화문 끌려가. 요즘에도 뭐 총선 앞두고 끌려다니는 사람 많거든요. 일당 받으면서. 몰라? 지난번에 여기 한동훈이 왔는데 그 수원 사람들은 별로 없고 그 저쪽에 개딸들처럼 일당 받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래. 뭐 하는 거야? 구속된 상태에서 끌려다니.
자, 구속이 뭐예요? 이게 이제 저기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유케 하다라는 거예요. 자유케 하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케 하다라는 것은 영어로 redemption인데 redeem이에요. re라는 단어와 deem이라는 단어의 합성인데 re는 뭐냐면 다시라는 거고 deem은 뭐냐면 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주고 다시 사다예요. 이게 잃어버렸어요. 뺏겼어요. 누구한테 뺏겼냐면 사단한테 뺏겼어요. 그래서 사단의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노예가 된 그 인간을 돈을 주고 사서 노예 시장에서 벗어나서 자유라고 선언하는 이게 구속이에요. 네. 아니 자유자가 됐으면 자유롭게 살아야 되지. 과거의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끌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문에 가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박에 맞고 있고 그들을 데리고 지옥으로 데려가요. 현대판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천국 가려고 교회 온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뭐라고 해요? 일부의 목사들이에요. 이 대단해요. 이게 뭐 그냥 예사로운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그냥 자기 목회의 수단이지 예수님이 신앙의 대상으로 안 가르쳐요.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돈 벌어요.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속받은 사람들은요 자유해야 돼. 이건 조심해야 돼요. 방종하면 안 되는데요. 자유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구속의 사역을 한 겁니다. 네. 구속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구속의 과정이요. 첫째, 구속의 장소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없는 구속은 없어요. 예수님이 참 훌륭한 인간이다. 역사적 예수를 강조하는 데는요. 구원이 없어요. 네. 구속의 동기가 뭐예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성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와 그리스도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가 같은 차원에서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할 때 그 구속의 동기가 뭐냐? 은혜의 풍성함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면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은혜는 풍성함이에요.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돼요. 구원에서뿐만이 아니고 삶 속에서. 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인격적 성숙이거든요. 네? 인격적 성숙한 사람이 누리는 삶의 모습이 뭐냐? 은혜와 평강이에요. 네? 그 사람 얼굴에서 은혜가 넘치고 그 사람의 얼굴에서 평강이 넘치는 것이 그야말로 은혜의 풍성함이 그 사람에게 적용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구속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라는 것은 왜 구속에 있어서 필수적이냐? 죗값이에요. 피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이에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죄의 노예가 된 자를 다시 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드렸다. 그게 피입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한 것.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도 없고 예수님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22절. 구속의 결과가 뭐예요? 제사함. 자유입니다. 자유. 자, 제사함과 죄로부터 자유는 뭐냐면요. 죄에 대한 정죄가 없어요. 예수 믿기 전, 구속 전에는 용서가 없어요. 구속 받은 다음에는 정죄가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율법 아래 있어서 용서가 없었는데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완전한 용서와 정죄를 극복하는. 왜 구속하셨느냐? 이게 이제 이 교회인데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통일. 이 통일이 뭐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우리를 구속하신 결정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그 교회나 개인에게 있어서 구속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계시가 있습니다. 계시. 계시는 뭐냐?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누구한테 드러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계시의 방법은 뭐예요? 지혜와 총명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올바르게 판단해서 삶으로 옮기는 건데요. 이게 성경적인 의미로는 여호와를 알고 그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여호와를 모르고는 올바른 판단, 분별을 못하고 삶으로 살아낼 수도 없다. 총명은 뭐냐면 그거를 삶에서 적용해낼 수 있는 이해와 분별력을 총명이라고 합니다. 언더스탠딩이라고 해요. 계시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뜻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 개인 구원과 연합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교회를 통한 통일.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소위 하나님의 경륜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게 하나님의 경륜인데, 하나님의 경륜은 인간의 이해와 지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경륜은 그건 경륜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것. 그 통일된 개인과 공동체 속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가득 차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1절, 12절에서는 그의 기업으로 섬겼습니다. 그 기업이라는 것은 뭐냐? 소위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자, 소위 상속자라는 상속자. 오늘 14절까지만 할게요. 자, 13절, 14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총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보증이에요, 보증. 이걸 적용이라고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뭐냐? 인치시는 거예요, 인치시. 인치시는 과정이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진리냐 이단이냐 그 근거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자, 똑같은 말씀을 해석할 때요, 전혀 진리가 아닌 방법으로 해석을 해요. 그거 분별해야 됩니다. 진짜 제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지 누가 분별해 주셔야 돼? 저도 분별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분별해요.
제가 요즘 현대 신학을 좀 의기 있게 공부하는데요. 진리를 말하면서 진리가 아닌 것도 말하는 목사들, 신학자들이 많다. 그럼 근거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오늘 20세기, 21세기 기독교 개신교의 폭풍처럼 불어왔던 그 신학자가 누구냐면 칼바르. 그 성경을 가리켜요. 진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가리켜요. 그런데 그의 말 속에는 함정도 있어요. 이거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믿어요? 내가 믿고 있는 게 뭔지도 모를 수 있어요. 말하면서도 이게 성경인가? 그렇다면 칼바르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 중에 상당수가 성경의 진리잖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완벽해? 내가 하나님이야? 그걸 분별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 약속 지키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1장과 2장을 끝내겠습니다. 뭐 그렇게 약속은 하는데 할지는 가봐야 되고 못하면 금요일까지 하는 데까지 가고 내년에 또 혹시 뭐 이거는 꼭 질문해야 되겠다, 코멘트 해야 되겠다 하는 분 있어요? 제가 이 단어 하나를 샅샅이 두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런 책이 그냥 우습게 넘길 책이 아니에요. 사실 이거 하나씩 강의했거든요. 일주일 1시간 반 유혹하면 뭐예요? 9시간인가? 9시간에 하여튼 해보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 이 말씀 속에 기록된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특별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오늘의 현실과 세상의 삶을 능히 승리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